이 지옥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이것도 세상 사람들도 다 지옥이라는 그런 개념은 알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또 지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설교 주제로다 지옥에 대해서 별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거의 뭐 없다시피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제가 뭐 침례교회도 다녀보고 저 장로교회도 지금 현재 장로교회도 다니고 있지만은 거의 지옥에 대해서는 뭐 지난 20년 동안에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지옥이 어디에 있고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네. 그러나 그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정말 이걸 알면은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죠.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뭐 10만 년 후에 나올 수 있다라면은 희망이라도 갔는데 이건 뭐 여기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고 부자와 나사로에 의해서 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고통이 100만 년이 돼도 똑같고 1000만 년이 가도 똑같고 그건 가장 참기 힘든 게 희망이 없을 때 참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치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일찍 죽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예, 그래서 지옥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이런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다가 그 마지막 때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또 다른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으려고 바삐 왕래한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아마 둘 다 뭐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 때 되면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인구 폭발. 그리고 지식을 얻으려고 빨리 움직인다. 빨리 다름질한다. 그래서 이건 정말 그러니까 지식을 얻으려고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물건 하나 살려도 어디가 더 싼가 이거 알아보려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조사해보고 비교해보고 또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고 요새는 뭐 도서관 갈 필요도 별로 없어요. 온라인으로다가 인터넷으로다가 새로 나온 저널에 어떤 논문들이 나왔고 그거 이제 클릭하면은 논문이 바로 뜹니다. 예. 근데 요새 도서관 가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옛날같이. 그리고 이제 또 컨퍼런스 이런 데 참석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식을 얻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지식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시대가 된다. 인구가 많아지고 정보통신 시대가 되고 빨리 움직이려니까 교통에 많은 혁명이 일어난다. 예. 그 정말 이 다니엘서 12장 4절은 이 마지막 때를 가장 잘 묘사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길거리에 뭐 여러 방향으로다가 각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여러 목적으로 뭐 가겠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딱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두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보기에는 한쪽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참멸의 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간 자가 많고
그리고 생명을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여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르는 길. 그리고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는 몇 사람 안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를. 근데 이게 능히 들어가지 못하라. 이게 뭐 힘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들어가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불교에서 도를 오랫동안 닦으면은 이런 극락세계 생명을 이루는 길을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다른 종교마다 다 그런 거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길은 다 멸망의 길이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슬람 믿는 사람도 한 10억은 될 것 같아요. 10억. 유럽 같은 나라도 이제 앞으로 한 2, 30년이면은 이슬람 국가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캐톨릭. 물론 캐톨릭에 믿는 캐톨릭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멸망받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뭐 95% 멸망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을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멸망의 길, 실제 예수님 보기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주여 주여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자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했죠. 나는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 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머리에서 말씀도 선포하고 그랬는데 어, 왜 우리를 모릅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지옥에 대해서 그 세상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견해가 다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지옥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어봤겠지만은 그 하나의 관념적이고 가상적인 거로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리얼하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해죠. 지옥 혹은 지옥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고 아예 그냥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거다. 실제는 없다. 이렇게 이래야지 편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은 있을 수가 없다. 죽으면 몸이 썩어 없어짐으로 부활은 없다. 몸이 썩어 없어지는데 무슨 뭐 지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찰스 다윈 그 찰스 다윈 같은 경우도 지옥을 부인했어요. 네. 또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냐. 어떻게 요 기껏해 한 100년 사는데 100년 동안에 뭘 좀 잘못했다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할 리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여호와의 증인 있죠. 왜 군대 안 가려고 버티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 우리 저 집에도 잘 와서 뭐 이렇게 문 두드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악인은 멸절되어 지옥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악인은 아예 그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지옥의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 몰몬교 같은 경우는 지옥은 믿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건 믿지 않는다. 성경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지옥의 고통. 네. 안식교
지옥은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의 죄를 다 말소하고 다 없는 걸 해주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유대교에 사두개인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 나오는데 사두개인이 예수님 당시 제사장급에 해당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이 사두개인들은 영이나 영천사, 사후세계, 부활 이걸 모두 부인을 했어요. 네, 기독교는 죄와 사망은 인정하나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독인들이 꽤 있다. 죄와 사망,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건 인정하나 지옥은 없다. 그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하나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존 스타트라는 성공의 그 목사죠. 이분이 뭐 유명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황이라고 닉네임이 있어요. 이 사람도 지옥을 부인해요. 교회는 어떠냐? 지옥에 대한 설교하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죠.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에 지옥에 대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전 뭐 지난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에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다른 뭐 유튜브 이런 거 통해서 말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참 이상한 거죠. 그 예수님은 제일 많이 예수님이 언급한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가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헤븐. 우리 천년 왕국 했잖아요. 그게 이제 네.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가 지옥이에요. 구원받으라 이거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옥은 예수님이 가장 자주 많이 말씀하신 주제다. 영어로도 이제 지옥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어로도 소울이라 그래요. 소울.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번역이 안 됐고 소울이라고 돼 있죠. 소울.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울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소울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어로단 하데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 스올, 하데스는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54번, 54에 나오는데 구약에 31에 신약에 23에. 근데 지옥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로도 많이 나옵니다.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호수. 옛날 성경 무적행이라 그랬는데 요즘 바닥 없는 구덩이,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 이게 다 지옥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런 걸 다 합치면은 150 몇 개가 돼. 150 몇 개. 지옥에 대해서. 그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했어요. 여기 저 150 몇 개 중에서 아마 100번 이상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영어에서 지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추다 덮다. 뭘 씌워가지고 감추고 덮는 이런 걸 나타내요. 1차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세계, 언더그라운드, 지하세계를 지옥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더 그 작은 의미로다는 지하세계에서 불꽃 가운데서 악인이 고통받는 곳, 불신자가 고통받는 곳. 그러니까 지하세계도 몇 곳으로 나눠지는데 거기서 악인이 고통받는 곳. 그러니까 부자와 나솔에서 부자가 고통받는 곳에 갔잖아요. 예. 거기를 그것도 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그 부자가 고통받는 것도 지옥이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나사로가 있는 그 낙원까지 포함해서 그걸 전체를 다 지옥이라 그래. 언더그라운드. 그러니까는 지하 감옥이라 지하 감옥. 네.
한자로 지옥이 굉장히 잘 표현된 단어입니다. 땅의 감옥으로 아주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그리고 또 지옥과 같이 그 감옥이란 뜻으로 나타나는 게 타르타로스라고, 이게 그리스어인데 타르타로스가 그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그러면서 그 저기 거인을 낳잖아요. 그때 그 타락한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은 그 감옥을 타르타로스라 그래요. 타르타로스. 그 게엔나는 마지막 때에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없는 걸 확인하고 그들을 그 게엔나로다가, 게엔나는 그 불호수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게엔나로 다시 던집니다. 그러면서 지옥도 게엔나로다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엔나가 마지막 지옥이라고 보는데, 마지막 가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던 그 지옥을 이 게엔나에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나옵니다. 예. 하데스가 지옥이라 그랬죠. 소울도 되고, 지옥은 소울도 되고 하데스도 되고, 하데스에 있던 악인들이 부활하여 백보자, 흰 보자 심판대에서 최종 판결을 받고 그리고 불후수에 던져진다. 불후수에. 여기 그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최종 지옥을 게헨나 불후수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지옥이란 단어 15번 얘기했지만은 그 영원한 물,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뭐 불후수, 바닥 없는 구덩이, 용광로, 이러한 지옥을 나타내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15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어요? 네? 어디? 지옥을 어디 있다고 보통 생각해요? 지옥이요? 땅속? 땅속. 또 아니, 저도 그냥 땅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연구하기 전에도.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지옥은 땅속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창조과학회에서 제가 다른 거 발표하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보다 한 5, 6년 선배 되시는 분이 그 여기 아버지도 목사고, 그분 아버지도, 그리고 여기서 뭐 장로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창조학회 부회장도 한 10여 년 하고 뭐 이런 분인데, 내가 지옥의 땅속에 있다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 다른 별 어디에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옥은 누가 창조했냐면은 땅 위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누가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예,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이 창조했다. 예수님이 아멘. 창조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창조 목적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거다. 위에 만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옥, 마귀와 함께 하나님께 범죄한 그 천사들이 벌 받는 곳에 왜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에 그건 한 몇 군데 나와 있죠, 성경에도. 네. 제가 지금 어딘지 기억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지옥 간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옥은 어디에 있느냐? 지옥은 지구 내부, 땅의 심장부에 있다. 예, 지구 내부.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건 항상 아래로다 내려가는 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있는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고, 지옥은 항상 내려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아래에 깊은 곳에 있다. 그래서 욥기 11장 8절에 또 지옥보다 깊으니 주께서 내 오늘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예. 이사야서에서도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 지구의 어떤 구덩이가 이 지옥하고 서로 통하는 그런 구덩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산 구덩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지옥과 이렇게 연결된 그런 구덩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건 예수님 그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동네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그러니까 지옥이 땅 밑에 땅 속에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 내부의 모습이거든요. 지각이 겉에 한 2, 30km 정도 두께로 다 있고 뭐 멘틀이 있고 이 안은 내부로 갈수록 더 뜨겁다 그러죠. 그래서 내부로 갈수록 무거운 그런 금속 원자량이 무거운 그런 금속들, 폴이나 니켈 같은 그런 원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이 지구 내부를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한 20km 이상을 내려가 본 적이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지구 내부는 그냥 이렇게 가상적으로 다 이렇게 과학책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 지구 내부가 어떤지.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미국의 원래는 기계공학자였다가 이제 목사 되신 분이 있어요. 라킨 목사라고. 이분이 성경을 많이 깨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기계공학자니까 1910년도 뭐 그때 그 책을 줬거든요. 성경 바로 보기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인데 거기에서 이러한 그 지옥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개념들을 도식화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뭐야 기계공학자니까 설계하고 그리는 이런 도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옥을 보세요. 부자는 지옥에 불꽃이 타는 곳에 갔다 그랬죠. 네. 지옥이면은 그냥 지하 세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옥은. 거기엔 나사로도 그 지옥으로 갔거든요. 지옥이 어디로 갔냐면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그게 요 과거의 낙원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둘 다 지옥으로 갔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불꽃이 타는 곳, 불꽃이 있는 곳, 고통을 받는 곳 이리 갔습니다. 그리고 지옥하고 요 낙원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여기 나사를 보내가지고 한테 물을 하나 내 혀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구렁이 있었어. 예,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리 가지도 못하고 그쪽에서 여기 오지도 못한다 그랬죠. 그 큰 구렁이 이게 이제 무적행입니다. 이렇게 바닥 없는 구덩이죠. 바닥 없는 구덩이 이렇게 바텀리스 피트라 그랬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 그리고 아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어인을 생산했던 그러한 죄로다가 여기 갇혀 있는 감옥을 아까 타르타로스라 그랬죠. 타르타로스. 네. 노아 홍수 때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요 천사들, 요때 타락한 천사들하고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 3분의 1의 천사들은 아직은 여기까지 안 가 있습니다. 아직은 지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마귀도. 마귀와 마귀에 속한 천사들은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요거 한번 이런 거 다 한번 잘 생각하면서 봐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낙원. 그러니까 이 낙원은 지금은 여기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지하 세계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타는 불꽃이 있는 지옥, 부자가 가 있는 지옥, 이 부분이 있고, 또 과거에 여기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 나사로가 있던 그곳이 있고, 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을 그 가둬놓은 감옥 타르타르수가 또 있고, 이렇게.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 침례자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을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한테 두 가지 침례를 주신다는데,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 이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게 뭡니까 이게? 옛날에 부흥사들 중에는 불침례 받아라 뭐 이러는 부흥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불침례 받으면 큰일입니다. 불침례를 받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불침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네. 성령 세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아닙니다. 생각을 했잖아요. 여기서 불침례를 설명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 불침례는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를 불로 침례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 이거는 우린 여기에 속해야 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네. 여기에 속해야지. 불로 침례를 받는 이쪽에 속하면 안 된다. 그건 멸망으로 가는 거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요거를 그 옛날 같은 부흥해 오시는 목사님이 이거를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적어봤어요. 자기 형제에게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 위에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지옥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지옥 가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리라. 지금 산상수훈 거기서 다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산상수훈은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아까 하늘의 왕국, 하늘에서 설계돼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다가 사역하시는 그러한 왕국, 그 왕국에 들어갈 시민들한테, 그런 왕국 백성들이 이 정도 수준의 그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지, 이게 교회한테 바로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걸 다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잘 맞질 않죠. 이게 교회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된 보혈이 내 죄를 다 갚아줬고 내 죄값을,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지옥에 갈 수 있다. 그 넓은 길과 좁은 길 설명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 넓은 문,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 좁은 문.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 왕은 그냥 사형시키고 옛날에 뭐 툭하면 사형시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전쟁 나가서 엄청 많은 사람 한번 죽인다고요 보면은. 예, 그래서 너무 피를 많이 묻혀서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한테 짓게 하겠다고 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 하나님이죠.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기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존하는 불 이게 계획납니다.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뭐 이거 외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옥의 특성은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와 나사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지옥의 탕문을 열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뭐 어떤 그 비유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다 설명한 게 아니라 실상을 설명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사로라는 실명이 나오잖아요. 부자는 실명이 안 나오지만 나사로는 그 실명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로라고 나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여기서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고 거지라고 해서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이 부자는 거의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 같은 그런 아니면 관원 같은 그런 그 높은 지위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처음에 그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좀 횡령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는 야, 너 앞으로 석 달 기회 줄 테니까 재산 다 정리하고 나가. 이렇게 이런 얘기한 거죠. 주인이. 그러니까는 석 달 동안 여기서 일하면 내가 이제 잡이 없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뭐예요? 그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얼마 빚졌어? 100만 원 빚졌습니다. 50만 원으로 써. 줄여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잡이 끊겨도 밖으로 나가 이제 이 회사에서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건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칭찬을 했어요. 왜 칭찬을 했냐면은 자기 다음 그 직장이 잘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죽음 후에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대비를 하는 사람은 그 불의한 청직이지만 칭찬을 받잖아요. 그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아이 저 지옥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사두개인처럼 사두개인이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 같이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부자는. 그러니까 나사로는 워낙 볼 것도 없고 힘도 들고 찜병도 났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지만은 나는 천국 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보면은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에 부자는 떨어졌고 거기서 보면은 멀리 낙원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우리 몸은 어디 갑니까? 무덤에 묻히죠. 예. 우리가
우리 영혼, 영어로다 soul이라고 하는 그 혼, 우리 혼은 이제 지하 세계로 가가지고 뭐 부자 같으면은 불꽃 가운데로 가는 거고 나사로 같으면은 낙원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 혼으로다가도 그 낙원 멀리 있는 낙원을 보고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이 누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인식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뜨겁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기가 지금 목마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물만 마시면은 해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도 가져보고 그 생전의 기억력 자기 5명의 자기 그 형제들을 기억하잖아요. 요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지옥을 불타는 용광로라고 했습니다. 불타는 용광로는 그 세를 녹이는 곳이거든요. 여기 한 1800도씨 이렇게 돼요. 1800도. 예, 불타는 용광로. 근데 그 불타는 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무서운 곳이다.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통곡하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쓸 때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많이 썼거든요. 하늘의 왕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두운 바깥에서 그 울며 이를 갈 거다. 그러니까 불과 좌절감이 가득한다고. 에이, 내가 그 세상에 살 때 그걸 몰랐나 하는 이런 거. 귀를 꿰도 죽을 수가 없다. 거기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요거는 그 이스라엘의 그 쓰레기장을 묘사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지옥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밤낮으로 안식이 없다. 밤낮으로 안식 그 영혼이 안식이 없는 거야. 영혼이 고통받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희망이 영원히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제일 큰 고통이 이럴 것 같아요. 희망이 없다. 나올 희망이 없다. 1000만 년 후면은 내보내 준다라면은 100만 년까지 고통받고 또 200만 년 고통받고 이렇게 해도 희망이 있으니까는 뭔가 그래도 낙이 있을 텐데 이건 뭐 희망이 영원히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나올 수가 없으니까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곳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큰 범죄를 범한 사람은 감옥에 가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사람하고 같이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격리를 하는 겁니다. 얻은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 이게 이제 제가 뭐 요게 세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쫓겨난 사람들,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 중에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런 그 하늘의 왕국 그냥 우리가 뭐 천국 그런 거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서 쫓겨난 사람들. 예. 지옥에 누가 거주하느냐? 지옥에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이러한 존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이거는 7년 환난 중에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거와 마찬가지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예, 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도 개나 불과 유황호수 일이 던져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탄도 결국 일이 다 던져지고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도 처음엔 그 부자가 갔던 그 지옥으로 갔다가 그 지옥이 다시
불호수로다가 던져진다 그랬기 때문에 예, 이 모든 불신자들은 그 부자가 있던 그 지옥에 있다가 부활해 가지고 흰 보좌 심판대에 다시 섭니다. 예. 그때는 몸을 가지고 서요. 콧만 쓰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한 행위대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심판을 받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고 그리고 이 불호수로다가 던집니다. 이 불호수로. 그걸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은 우리 그냥 보통 뭐 80대면 죽고 100세 되면 죽듯이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은 한 번은 다 죽고 근데 불신자들은 부활을 하고 나서 다시 불호수로 던져지는 그걸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고 부활하고 나서는 다시는 안 죽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태어나고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나고 그리고 두 번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죽는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게 좋은 겁니다. 두 번 태어나고 한 번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100살 정도 살면 다 죽겠지만은 자기가 살아서 휴거를 받는 사람은 한 번도 안 죽고도 두 번 태어난 거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죽음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에 가면 다 똑같은 고통을 받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도 고통의 급이 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이건 뭐 로마서에도 나오고 나중에 계시록에도 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가버나우마 예수님이 제일 많이 방문해 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설교도 많이 한 그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심판날에 소돔 땅이 소돔도 그 불유황으로다가 심판받은 땅인데 그때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견뎠던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워질 거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지금 레바논이죠. 그쪽 이방 사람들이 너희보다 너희는 이제 고라신이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지옥에도 견디기 아주 어려운 데가 있고 견디기 좀 더 쉬운 데가 있고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보다 더 큰 값을 받는다. 십자가 처형을 이룬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그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네게 넘겨준 자에게는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뭐 가룟 유다 또 뭐 그 바리새인 뭐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죠. 나를 네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받는 죄보다도 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에게는 더 큰 죄가 있다. 더 큰 죄가 있으니까 지옥에서 더 힘든 죄값을 치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디 있나? 나사로는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낙원이 지하세계 헬이라고 하는 지하세계의 한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이 지하세계에 불꽃이 있는 곳이 견디기 어려운 곳이고 낙원은 그냥 낙원이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둬둔 것이 타르타르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 나건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품에가 있었죠. 예, 나사로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 나건은 셋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약간 낙원 갔다 온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에 보면은 셋째 하늘. 예, 셋째 하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터키 남부 쪽에 있는 도시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거기 가서 전도하다가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습니다. 그 성 밖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를 죽인 사람들이 다 이거 죽은 거 틀림없다 해가지고 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돌무더기 속에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그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가서 치료해가지고 그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바울이 낙원을 갔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갔는지 다른 사람이 간지 모르는데 그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낙원에 가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건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 땅의 낮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리마대 요셉에 거기에 묻혔을 때 몸은 그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혼은 지하 세계로 갔다는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활하실 때 여기 갇혀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갇혀 있는 이 과거의 낙원에 있던 사람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 구약 시대 성도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함께 사로잡아서 이끄시고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여기는 낙원이, 여기는 지금 비어 있고 이 낙원이 셋째 하늘로 다 이동했다. 셋째 하늘에 가 있다. 요게 그런 말씀입니다. 요게. 그래서 지금은 낙원이 어딨냐? 셋째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그래서 이제 죽은 후 가는 곳이 신학교의 성도들은 죽으면 바로 주님 옆으로 갑니다.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 여기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죽으면 몸은 무덤에 그리고 혼은 셋째 하늘에 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면 자기가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지만 전도를 하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지금 나는 이 땅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 이분은 셋째 하늘 그 낙원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게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몸을 떠나서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저 땅 속에 있는 그 옛날 낙원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곁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신학대 성도들은 이제는 죽으면은 땅 속으로 가지 않고 그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갑니다. 근데 혼자 갑니까? 내가 낙원이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죠? 아까 제가 읽어보란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길 때까지 누가 데려갑니까? 천사가.
천사가 데려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죽으면은 저는 뭐 낙원이 셋째 하늘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십자가 이전 사람들, 십자가 이전에 속한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그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지옥의 지하 세계에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 그 불꽃 가운데 그리 갑니다. 지금도 그리 가요. 지금도.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지옥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커진다는 말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왕도 있고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뭐 TV 스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뭐 팬들 많잖아요.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그러니까 지옥은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옥은 예. 확장되고 있다.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십자가 이전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있었잖아요. 그 나사로처럼. 또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 이런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낙원을 셋째 하늘로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셋째 하늘. 예. 지금은 이 사람들은 이 신약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셋째 하늘 낙원에 있다. 그건 아까 이 부분에서 설명한 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어디로 가셨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 땅의 중심부, 심장부가 중심부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에 두 강도라고도 하고 하여튼 두 죄인이 같이 달리잖아요. 그 중에 한 죄인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살리고 너도 한번 살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강도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정당한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그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 죄인은. 그러면서 그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니까는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이 낙원은 어디를 얘기를 해요? 셋째 하늘입니까? 아니면 나사로가 처음에 갔던 낙원인가요? 나사로가 처음에 갔던데. 네, 나사로가 처음에 갔던 낙원입니다. 이때는 아직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는, 그러니까 신학교회는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생긴 게 아니죠. 신학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나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신학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신약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한 그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구약 시대를 마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으로 갔어요. 그 양을 데리고 자기 구원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혼동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신약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거의 구약 시대를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일 먼저 가신 데가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냐면은 자기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 네. 강도를 가서 만났을 거예요, 여기. 예. 그리고 또 어딜 갔냐면은 타르타르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타르타르스 감옥에 갇혀 있는 영. 그 성경에서 영이라면 천사들을 나타내 영. 범죄한 천사들에게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뭘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 타르타로스 그 캄캄한 그 감옥에 이 사슬로 다 이렇게 채워져 있다 그랬거든요. 이 영들이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그런 선언을 그 영들한테 뭐 회개하라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닙니다. 천사들은 한 번 죄를 지면은 구원하는 그런 복음이 없습니다. 천사들에게는. 그래서 너희가 죄를 졌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그런 선언을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사도신경에서는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은 영어 사도신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He was crucified. 이게 D가 잘못됐네.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제3일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캐톨릭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저승에 가셨다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을 했어요. 지옥에 가셨다 하는 말을. 근데 영어 성경 지옥으로 갔다는 말을 분명히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헬이라는 건 지하세계가 나타내죠. 그 불꽃 가운데 있는 그쪽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지옥에 내려가셨다를 빼버렸다. 원래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캐톨릭 전통을 통해서 내려온 거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은 사도신경을 작성도 안 했고 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많은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외우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침례교회는 이걸 안 할 거예요. 침례교회는. 복음교회는 하나요? 사도신경? 네, 저희 교회는 해요. 네. 한동안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카톨릭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으로다가 몰아세우거든요. 이단으로. 이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사도신경을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 가지고 판정을 해요. 그 참 무식한 판정인데.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예. 그 만들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는 우리 목사님도 하셨어요. 예.
그 캐톨릭에서 하셨는데,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게 그 중간에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하늘에 오르사.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저리로 하늘에 주라 하늘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도가 교통. 근데 거룩한 공예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봤어요? 캐톨릭 처치하고 교통하는 거로 됐어요. 거룩한 공예가 캐톨릭 처치하는 거예요. 원래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캐톨릭 처치. 하나님이 캐톨릭 처치는 그 바벨론 거로 얼마나 미워하는 겁니까, 이게. 그, 계시록 16, 17, 18장 읽어보면은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그 음녀가 멸망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그 4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인가 거기에는 완전히 한 장을 통째로다가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바벨론 걸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캐톨릭에서는 그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여기 타르타우스 선포했다. 그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연옥에 가가지고, 연옥이라는 거는 지옥에 간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좀 죄를 심한 죄를 안 진 그런 사람들을 연옥에 있어가지고 연옥에 있는 그 죄인들의 이제 친척들이나 뭐 가족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러면 이게 자꾸 이제 점점 더 편한 곳으로 올라와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이런 그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논리예요. 캐톨릭에서는 그 논리 가지고 캐톨릭 신자들한테 헌금을 받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옥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이러면 이제 점점 더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완전 사기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번역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타로스에는 범죄한 천사들 혹은 여기 십자가 요 부분을 꼭 합니다. 그 지옥으로 갔다가 아니라 거기서는 뭐라 그랬는데 무슨 그 저승 같은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여기 가가지고 이리 가는데 그 이유는 그 연옥에 있는 죄인들한테 이제 어떤 더 좋은 말씀을 하러 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씁니다. 자, 근데 불신자들의 종착지는 아까 그 지하 세계에서 부자가 간 곳, 그 불꽃이 있는 곳,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그 거기에 있는 죄들은 다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흰 보좌, 흰 왕좌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호수, 이게 괴나거든요.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와 함께한 그 천사들, 그 악한 천사들,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이게 이제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흰 왕자가 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다른 곳에 옛날 성경 백보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흰 왕자라 그랬습니다.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죠.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이 또 다른 책이 뭐냐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 그러니까
요 책 앞에 책들은 뭐냐면 사람들의 이 땅에 살았을 때 행한 행위를 아마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건 생명책,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지금 흰 왕자 앞에 다 부활해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부자가 갔던 곳에 갈 때는 혼으로 갑니다. 몸은 무덤에 있고 혼만 그리 갔다가 이 흰 왕자 앞에 섰을 때는 혼과 몸이 다시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 뭔가 부활한 그런 몸으로다. 나중에 그 불후세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부활의 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죽었던 자들도 그 육체가 그 혼과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 신 보좌 앞에 심판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그 두 책에 근거해가지고 요 생명책과 또 다른 책들, 그래서 근거해서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사망과 지옥도, 사망과 지옥에 있는 그 불꽃 가운데 있는 자들도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신 보좌 앞으로 다 넘겨줘가지고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여기서 심판을 받고 이제 불로수로 다 던져지는데, 여기 사망과 지옥도 불로수에 던져졌더라. 그러니까 불로수보다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 지옥이 불로수가 지옥보다도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옥은 언더그라운드 세계 아니에요. 이것도 다 불로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 두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책이 있고 어떤 또 행위를 기록한 그런 책들이 있어가지고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생명책 이름이 없는 걸 확인하고 불로수로 던져지고, 그것이 이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격리당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격리. 사망이라는 건 성경에서 격리하고 같은 뜻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당한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게 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걸 이제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둘째 사망. 이게 참 무서운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더 무서운 사망. 그러니까 이 불호수에는 마귀,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 대언자, 그리고 지옥의 부자가 있던 불꽃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 흰 보좌, 흰 왕자 앞에 서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 두 책을 보고 너는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졌고 네가 살았을 때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으니까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불로수로 던져진다. 이게 최종 곳입니다. 불신자들의 최종 종착지. 그게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 왕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창조, 지금부터 BC 400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천, 정확히 2020이니까 6024년, 6026년 이렇게 되네요. 대홍수는 이때쯤 났고 시내사서 율법은 BC 1500년 정도에 봤거든요. 다윗은 요때 여기서부터 다시 500년 후에 모세하고 다윗은 한 500년 차이가 납니다. 예, 다윗. 십자가 예수님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고
공중 휴거, 예수님이 첫 번째 공중으로 강림해서 이 교회인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인들을 데리고 한 나라로 올라가는 게 이게 휴거고, 이 휴거 사건을 통해서 교회 시대는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7년이 남아 있거든요. 70일에 중에 69일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해서 다 지나갔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유대인들한테 남아있는 한 일회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7년.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권면의 기간이에요. 요때 좀 회개해가지고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와라. 이러한 그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준 은혜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목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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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끝났어요. 거의 끝나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아, 돼요. 잠깐만. 아, 잠깐. 예,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해서 적그리스도 다 멸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멸하고 천년 왕국 왕으로 다 여기서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천년왕이 끝날 때쯤 흰 왕자 심판을 통해서 아까 말한 그러한 그 불신자들, 죄인들에 대한 또 마귀, 뭐 이런 천사들, 불의한 죄지은 천사들, 이러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무대는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무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미래의 영혼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성경이 그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영혼 중에 이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귀와 함께하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는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자는 지옥 불크 속에 가운데서 부자는 살아있을 때와 같은 의식을 갖고 있다. 그는 멀리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도 알아볼 수 있고, 자기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도 알아보고, 나사로도 알아보고, 또 말을 합니다. 또 나사를 보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자기도 움직이니까 나사로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목마르고 뜨겁다라는 그런 감각을 느낀다. 또 혼으로 거기서 존재하지만은 살아있을 때와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기억력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상에 살고 있는 5형제들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지옥의 실상을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아브라함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대언자들은 말, 즉 구약 성경이 있지 않냐. 이때 구약 시대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이 있지 않냐. 이걸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가서 증언을 할지라도 살아있는 그들이, 그 5형제들이 설득되지 아니한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50일 동안이나 이 땅에서 제자들하고도 여러 번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실제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믿습니까? 예수님은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씀한 것처럼 모세와 대언자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새 뭐 지옥 갔다 왔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건 뭐 100%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옥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는.
다 들은 건 아지만 전 그건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오직 여기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 이걸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을 믿어가지고 구원받게 한다. 아멘. 네, 누구 뭐 간증 지옥 갔다 왔다는 그런 어떤 뭐 권사님의 간증, 어떤 목사님의 간증 뭐 이런 걸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믿어 구원받게 한다. 그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어가지고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알려줬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 뭐 누가 와서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부자와 나사로 이런 말씀하고 틀리면 그건 틀리는 거죠. 예. 자, 결론. 지옥은 불과 이왕이 영원히 타는 불로서 용광로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희망이 없다. 이게 참 정말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거 아닙니까? 예. 교회 다니지 않는 자기 형제들, 부모님들 이거 참 지옥 생각하면은 우리 뭐 도저히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도 74년도에 빌리그람 전도대에서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때는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저기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내가 버스를 타서 내 옆에 누가 앉으면 그때 전 그 이렇게 저 회사 다니고 그럴 때 회사가 마산에 있어가지고 거기 가려면 한 5시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면 그 당시는 한 2사람 중에 전도하면 그래도 한 사람은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아버님이 그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제가 5남 2녀인데 제가 저보다 저희 위에 형님이 한 3살 위에 형님이 먼저 교회를 갔고 그거와 관계없이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그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제가 동생들한테 전도하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동생이 대학교 가서 엄청 열심히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또 동생들 전도하고 그래서 80년대 제가 유학 갔을 때 그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5남 2녀의 아버지 빼놓고는 다 믿게 된 거예요. 아버지 빼놓고는. 그 참 놀라운 은혜인데 그리고 아버지는 그 뭐야 그 제사 지내는 게 한 1년에 한 12건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장손 집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서. 핑계대고 안 오고 형제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유학 갔다 오니까 84년대 보니까는 그 어떤 날은 아버지 혼자만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아버님은 굉장히 불쌍한 그 자식들을 다 예수한테 뺏겼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그러니까 온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이유로다가 예수님한테 뺏긴다.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들이 어머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사하면서 그 교회에서 또 어머님은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집에 와서 아버님한테 다 전도를 했는데 아버님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에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이런 논리로다가 그 말을 하면 다 이기는 거야 아버님이 그 논리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그랬다 이제 몸이 은퇴하시고 그 뭐 고혈압과 당뇨가 겹치니까는 약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고 몇 번 이제 인사불성됐다가 또 깨났다가 뭐 이런 상태였는데 마지막에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들어가니까 아마 무슨 약을 주기 위해서 몇 시간은 물을 못 마시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막 입술이 이렇게 그냥 거의 허옇게 돼가지고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드리려니까 다른 환자들이 그거 물 마시면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시 말짱할 겁니다. 뭐 이래
그런데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 드시고 제가 아버님이라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님뿐만 아니라 그 방 안에 그때 한 4명인가 그렇게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환자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내려왔는데 그 며칠 후에 그 병원에서 이제 뭐 한 달 살기도 힘드니까는 집으로 모시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모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게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찬송하다가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녘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도 한번 또 모여서 그렇게 하는 중에 새벽녘에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깨어나시는 거예요. 깨어나셔가지고 종이하고 연필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갖다 드렸더니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래 이제 물으니까는 그 자기가 이제 거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됐을 때 그 검은 옷 입은 사람들 너댓 명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가자 그런 이제 세상 길은 끝났으니까는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버님은 사정없이 끌고 가는데 멀리 이렇게 거무스러운 이런 바다가 보이고 거기 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자 그러는데 그 아버님께서 그 배를 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그냥 멱살 잡듯이 사정없이 끌고 가는 그러니까 천사들이겠지 이게 지옥에서 온 천사들.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도 아 죽으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잡혀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걸 뺄라 그랬는데 뭐 도저히 힘으로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 소리가 자기를 땡겨왔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 우리들한테 이제 그 종이하고 펜을 달라 그래서 가져가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 믿겠습니다.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 6개월 동안 아버님이 바로 동생이 이제 침례교 목사였었거든요. 그래서 동생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 다 그 읽으면서 그걸 쭉 그 예배 드리면서 그 이제 성경 공부까지 이렇게 하고 그 가까운 곳에 이제 어머님이 나가는 교회에 집에서 한 200m 200m도 안 떨어진 것 같아요. 150m 떨어진 곳에 아침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주일 예배 이렇게 다 참석하시고 6개월 후에 그냥 뭐 힘이 없다 그러면서 주무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였었고 그 아버님을 전도하려고 왔던 목사님들이 한 4분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불광동에서부터 뭐 이렇게 영등포 어디 이렇게 나중에 거긴 강남 거 어디야 그저 무역회관 맞은편 쪽에 있는 동네에 살면서 그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전대로 왔다가 이런 분들이 아버님 얘기를 듣고 그것이 부흥회 이런 데 가서 간증거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애정에도 없었지만 그것이 기억나가지고 제가 지금 같이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은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빌립보 아멘. 안수 집안에서 우리 선포한 설교 내용이잖아요. 예, 우리의 삶의 최종 도착지가 지옥이 되냐 천국이 되냐는 이 땅에서 의식을 가졌을 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옥으로 갈 기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멸망으로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외에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존귀한 거예요. 그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게 하고 듣고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다. 대속하신 이것과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 아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것으로는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그 천국과 지옥이란 책을 PDF 파일로다가 보내드리라는데 다 예. 받으셨죠? 네. 저는 그 지옥 부분만 거의 읽었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데 정말 내용이 좋더라고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네. 앞에 천국 부분도 한번 저희가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 두 권을 책 하나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 각각 책인데 천국에 대한 거, 지옥에 대한 거, 그걸 두 개를 다 한 책으로 다 묶었는데 번역도 아주 잘했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이. 아마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잘 쓴 책도 별로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책이 별로 없어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지옥에 대해서. 뭐 다른 거 설명해도 지옥 설명한 책은 있지만 지옥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한 책은 그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쓰고 성경에 굉장히 해박하신 그런 미국 목사님이더라고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건 뭐 PDF 파일로다가 읽으면 글자도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읽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 오늘 처음으로 이 지옥에 대해서 막 지옥에도 이렇게 저희는 그냥 지옥 가면은 그냥 그 뭐 영원한 불구덩이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옥에도 여러 저기가 있고 처음 가는 시기가 알았어요. 다르고 네. 그렇잖아요. 예. 참 이런 건 처음 들어봐서 설교를 하면 뭐 한 10번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지옥의 고통,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게 자동적으로 지옥 갑니다. 자동적으로다가. 예, 저희 아버님 지옥으로 끌고 오던 그 너무 핏한 옷을 입고 온 그런 천사들이겠죠. 그런 천사들에 의해서 사정없이 끌려가는데 우리가 부른 그 찬송 소리가 자기를 이쪽으로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가신 분이. 그러니까 이 찬송의 위력도 대단하다. 제가 그때 느끼기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우리 아버지를 끌고 가려는 천사들의 그 힘을 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찬송, 이거 정말 찬송도 대단한 거다. 그냥 아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찬송 하나도 정말 거룩하게. 그냥 요새는 뭐 교회 가면 너무 소리 크게 해가지고 있다 이게 뭐 마구막을 하는 건지 모르게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그런 건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거룩해야 돼. 또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예. 거기에 또 그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요. 그때만 해도 이 복음 성가를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장로교 쪽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저기 무슨 드럼이나 이런 거는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서 요새 젊은 애들은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못 불러요. 젊은 그렇죠. 애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들도. 그러니까 이 막 복음송이나 이런 저기가 어떤 거는 들어보면은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틀어져서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저게 세상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찬송가
저기 복음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은 젊은 애들은 너무 그것이 익숙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는 찬송 4개 부르면 3개는 그걸 부르고 나머지 하나는 복음성가 부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예배 중에 최소한 3개 부른다라면은 2개는 찬송가에 있는 거 그리고 하나는 복음성가 정도 그렇게 네. 그것도 좀 찬송가 같은 복음성가를 불러야 돼. 그냥 하여튼 찬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찬송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주 망했다. 저도 그거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이렇게 창조과 패러 가면 어떤 교회 가면 너무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아주 가슴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예. 그렇게 큰 소리로 뭐 하다 보면 가는 게 다 먹죠. 근데 이제 소리가 그런 너무 것이 크니까. 저희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익숙해졌다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익숙하는데 젊은 애들이 거룩한 찬송에 익숙해야지. 예. 이게 지금 맞아요. 그거 찬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성공적인 예배로다가 이끄느냐, 성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느냐, 실패하느냐는 처음에 찬송 몇 가지 선정하는 것에 특히 이런 보혈 찬송 이런 거를 하면 예배가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그거 느끼잖아요, 우리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